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대화가 나오는데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없는 세대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귀신 들려 지금 고통 가운데 실험하고 있는 그 아들이 깨끗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과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내가 이 아들을 내가 잘 키울 수 있을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것 때문에 내 아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히 깨끗이 고쳐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쉽게 구분한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신앙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 없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영적인 힘으로 그 영적인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 없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믿음이 사람이라고 말할 때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내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의 약한 상태에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신뢰감이며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을 때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힘에 맡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자신의 믿음이 정말 깊은지 아니면 때때로 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는지요. 그 믿음이 언젠가는 정말 충만한 것, 가득 찬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말씀도 듣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때는 내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고 그 믿음이 살아 넘치는 것 같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정말 환난을 겪고 내가 시험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교회 가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진다면 그것이 내 믿음이 약해진 걸까요? 늘 우리 믿음이 항상 충만할 수만은 없겠죠. 언제까지나 우리 믿음이 똑같이 한결같이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지 못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한결같이 정말 굳은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순간순간 내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그때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졌어. 믿음은 반대운 게 없이 그저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는 걸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겠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이것보다 더 다른 것에 집중해서 그것에 내가 몰두하다 보니 이 영적인 일을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에 서 있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흔들어 우리를 그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이 다운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진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시련, 환난, 이 어려움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건강 때문에,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사업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힘이 과연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온전히 고쳐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내게 채워주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40년간의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 길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땅들을 많은 모든 지파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눠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출애굽시킨 그 모세가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지도자 없이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 그 사무엘까지의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약 350년 정도 지속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나가도록 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나온 선지자의 수는 12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선지자가 한 350년간 그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 즉 사울이 세워지기 전 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지키고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의 시대를 가장 특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즉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가 죽은 그 이후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으러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들과 결혼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즉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사시대는 즉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악행과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지배를 받습니다. 너무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그 미디안 때문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냈는데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기드온은 12명의 사사 중에 5번째에 속하는 사사인데 우리가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풍사를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 3만 2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겠다고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모든 사람이 다 전쟁에 나갈 필요 없다. 그 중에 꼭 필요한 사람만 뽑아라. 그래서 그 3만 2천 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군대를 뽑는데 거기에서 300명만 뽑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그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리고 그 300용사들에게 믿어 너무나 두렵고 공포해져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가서 이 미디안 군대들을 물치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그런 힘이 있을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기드온의 심정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불러 그래, 너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그들과 싸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나는 지금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미디안 군대들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살롬이라고 우리가 인사하는데 그 여호와 살롬이라는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 군대들과 싸워야 할 텐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나인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라고 하는데, 구원하시려거든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 양털 뭉친 한 덩어리가 한 뭉쳐였습니다. 이것을 내가 너를 그 타작마당에 내가 놓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밤 이 양털, 한 뭉치의 양털에는 이슬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 주변 마당은 마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루가 안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마당에 한가운데 놓였던 그 양털, 거기에 있는 이슬이 내리고 그 마당 비운 바다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그런데 살아나오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건 내가 보았는데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오늘 밤에는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을 내리게 하지 마시고 이 마른 넓은 마당만, 거기에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자고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기도원이 나가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뽀송뽀송 말라있고, 그리고 그 넓은 주의 마당에는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보여주시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표징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는 미디안 부대들과 나와서 싸울 때 너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세상적인 무기, 세상적인 지략, 세상적인 전략으로 싸워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싸울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요단강까지 그의 땅을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드온의 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한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표징을 확인한 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그 믿음, 바로의 부분은 믿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쳐 나와 한 군데에 모여 앉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 떨고 있는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있는 내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겠다는 그 말이 생각나서 그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 죽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도마는 마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어디 갔다가 오고 보니 제자들이 너무나 흥분해 있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목숨을 내서 따르겠다고 단언했던 그였지만 막상 그 위기의 순간에서는 아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으로 그 부활했다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찔린 참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도마는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보아야 내 손으로 만져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 며칠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그 도마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도마는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쩌면 이 도마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 자신이 현대판 도마이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떠들고 다니지만 과연 나는 그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 없이 믿고 그 주님을 따릅니다. 내 손으로 그 못 박힌 손과 그 창자국 찔린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 내 눈으로 보아야 내 손으로 만져봐야 내가 믿기노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만지지 못한다고 그 주님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믿음과 믿음 없는 사이를 오고 가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좌절에 빠지고 실망이 허덕이는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그리고 정말 절망과 아픔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표징들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과연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 없습니까? 나의 모습은 과연 믿음입니까? 믿음 없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끌어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과 근심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을